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전체 내용입니다.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격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이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이제 전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6장으로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복음의 무대인 직장에서 믿음으로 탐심과 싸워 이기라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직장뿐만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탐심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만은 또 세상도 물론 육신의 존재,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러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의 그 믿음이 표현되는 무대이기도 한 것이죠.
또 선교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6장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이 그 당시의 종들과 주인의 그러한 역할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오늘날로 보면 노동자와 고용주죠. 근로자와 고용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고용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믿음의 그 영향을 발휘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을 나타내야 되느냐를 그렇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주인 또는 기독교 주인, 그래서 불신자 주인과 기독교 주인이 있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사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는 주인이나 믿지 않는 주인이나 동일하게 충성되이 헌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복음이 정상적으로 증거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장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부분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하자면은 항상 그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도록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표현될 때, 태도가 표현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으로 극복이 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건이라는 그러한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죠.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또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자격들을 갖춘 자들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공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 경건의 비밀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부족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탐심이 생긴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즉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믿음의 싸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탐욕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돈뿐이겠어요? 뭐 우리의 탐욕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이죠.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지금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파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즉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의 만족의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깨달으면서 다른 어떤 세속적인 그런 좋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는 그 탐욕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이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탐욕의 끝판이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돈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기보다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많은 그 비참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세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특별히 직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가, 믿음을 나타내야만 하는가. 두 번째는 이러한 그 탐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것은 벌써 1장서부터 5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의 연습 중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사랑이 부음받아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은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만족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육신의 소욕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교훈, 우리에게 주었던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탐심이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탐심을 이겨냈을 때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즉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다 같이 6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종들은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고용 계약 상태예요. 종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그 말하자면 고용 시스템이 종과 주인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용주와 노동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근로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 나오면은 믿는 상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지만은 믿지 않는 그러한 상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더 충성스럽게 존경과 충성으로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르나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 상전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보면은 믿기 때문에 서로 허물이 없어지고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또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이가 됨에 따라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또는 관계에 있어서 꼭 주인뿐만 아니라 주인은 말하자면 근로자를, 사장은 근로자를,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 가지고 상전이나 아랫사람을 마음껏 유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는 상전일수록 더 큰 그러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 또 너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지금 디모데전서를 보낼 때 실제로 디도서도 함께 보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상전이나 믿는 상전 가릴 것 없이 상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은 복음 전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2절 읽을까요? 제가 안 읽었네요. 시작. 믿는 상전이 읽었나요? 예. 디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로는 자기 상정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디도서에서나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 전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신앙생활에 그 적용이 항상 믿음으로 경건을 우리가 연습한 대로 배운 대로 익혀진 대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는 딱 찍어서 까다로운 주인들, 즉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괴롭히는 주인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 직장에서 보면은 그런 상사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유린하는 그런 상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상사들에게도 어떻게 돼야 되냐 할 때 베드로전서는 말하자면 충성스럽게 대해야 된다. 존경을 표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이 복음 전파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그런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당연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경건한 모습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이렇게 직장에서나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이런 믿음을 놓아버리고, 왜냐하면 이원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창념해야 되는데 경건에 관한 교훈들, 이런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스위치가 돼버리면서 이원론으로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죠.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친구들을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모임에 가서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모임도 많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참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은 그런 이 세속과 교회의 영역이 구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만 제가 계속해서 교회 사람들과 성도들과 서로 사귐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다면은 결국은 언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세상에서는 너무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이런 경건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교회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저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곳에 나가게 되면은 항상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겠죠. 당연히 제 모습을 늘 살피게 되고, 또 제 말하는 것이나 또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경건함으로 유지되면서 믿음을, 언젠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마음이 부패해지고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그러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은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경건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경건의 비밀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숨겨진, 감춰진 이야기는 뭐죠? 물과 피, 즉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반드시 보혈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 경건의 연습을 또 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말하자면은 그 믿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안 나타나면 죽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혼돈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이성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이성적인 믿음이 뭘 이루어야 되냐면은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그러한 행함으로까지 나타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전인적인 믿음이지 생각만 믿고 의지 따로 감정 따로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러한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 내용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이성적으로 따르고 할 때, 그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어떻게 말하자면 내 탐심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어떻게 내 탐심을 내가 포기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에요. 그 공식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다. 그 행함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행위이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내가 믿을 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증거를 확인하면서, 증거가 안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거룩은, 즉 의롭고 거룩고 선한 행동은 말씀과 기도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마지막까지 알려주는 이 어마무시한 이 진리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늘 살피면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면서 6절부터는 탐심이 쫙 나와요. 탐심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죠? 알려준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경건의 연습을 그렇게 당부하고 경건의 비밀까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의 그 중함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너희가 만약에 이러한 것을 놓치게 된다면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은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죠. 근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나온다고 히브리서에서 딱 찍어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능력이 있고 고귀하고 그리고 약속된 그 능력이기 때문에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약속된 그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날 충만케 하신다. 성령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 나를 새롭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의와 경건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인내와 온유로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참여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1장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교훈이 뭔지. 그래서 다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심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자꾸 전파를 하니까 그 다른 교훈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단둘이를 잘해야 된다. 디모데야, 제발 부탁이야. 정신 차려 디모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른 교훈이 뭐였어요?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온다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지켜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지만 그 율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능력도 없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제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단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맞네, 내가 죄인이구나. 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폭로되네. 난 정말 탐심이네.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겠네. 그래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경건의 그 훈련으로 우리는 다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른 교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지주의도 들어갔죠. 그죠? 그 다른 교회에는.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것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보혈과 성령으로 이런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에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래서 율법은 너무 중요한 거라고 누누이 강조했어요. 왜 중요하죠? 죄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은 율법의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난 죽었다. 난 사망의 몸이다. 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그렇구나. 알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임하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가 있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사망의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폭로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능력이 없지만은 너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20절에도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6장 20절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시작.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이게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왜냐하면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실제로 금생에 축복이 있어요.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하실 때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우리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 얻어맞아야지만 정신이 확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왜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시지 꼭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드시냐면요, 그거는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얻어맞아야지. 그 고통을 당하는 즉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고통이 없으면은 그냥 그 고통이 올 때까지 그냥 마냥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딴 데에서 그렇게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그래서 7절에 읽었고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6장 11절입니다. 계속 이제 우리는 거짓 교훈의 경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그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는 변론과 언정을 이렇게 경건에 관련된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은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그다음에 악한 생각이 나타나서 결국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피하고 뭘 해야 된다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너 반드시 네가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나타냈던 그 역량들을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보였던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줬던 것처럼 너도 정신 차리고 네가 이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6장 13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너무 무서운 요구 아니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후한 점수를 우리가 우리에게 줘서는 안 돼요. 무슨 죄 짓는 거 라이센스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고 그 율법에 비추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고 어디가 부닥치고 있는지 틀렸는지를 살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보면 불신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탐심과의 싸움이지만은 지금 여기 디모데가 몰고 가는 거는 결국은 너 믿음이 말하자면은 그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않으면은 너는 탐심으로 망할 거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 경건의 그 연습을 통해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네가 계속 만들어내야 돼. 죽은 믿음 안 돼. 죽은 행위도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의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너무너무 그 모든 만족을 그 안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재성으로 계속 부닥치고 충동을 시키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경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세속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너 말 함부로 하면 그 경건은 헛된 거다. 너 갖고 있는 너의 재정을 선한 그 사역에 또는 선한 일에 또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만약에 그것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너는 그 경건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신뢰하는 대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어떠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제가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기 위한 이 믿음이 과연
내가 확인하려면은 나는 정말 만족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이 신앙생활, 내 믿음 이걸 지키고 하는 게 내가 만족하는가? 그것이 항상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되돌아켜야 되는 것이죠. 경건의 연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되어서 다시 새 출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우리가 탐심에 대한 부분을 빼먹고 넘어왔거든요. 이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지족하는 마음이 뒤에 나오지만은 먹을 거가 입을 것에만 있어도 네가 만약에 믿음 안에 있다면은 만족해라는 것이에요. 행복해라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얼마든지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게 된다. 근데 네가 떠날 때, 네가 그 믿음의 경건의 연습 선한 싸움에 실패한다면은 너에게 남은 건 뭐가 있겠느냐? 탐심으로 네가 추구했던 그 뭔가 있다고 치자. 근데 그걸 갖고 있니? 갖고 갈 수 있니? 너의 지금 그 공허한 마음에 채워냈던 그 탐심의 대상이, 그 우상의 대상이 네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으로 갈 때 걔가 어떤 역할을 너에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항상 저라고 탐심이 없겠어요? 네. 그 탐심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내 마음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이, 그것만 갖고 나 주님 앞으로 간다. 내가 만약에 탐심으로 내 마음을 채워놓던 게 있다 그러면은 죽을 때는 그 탐심을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그 뻥 뚫린 그 허한 가슴에 그 가슴을 안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탐심을 깨트려야 된다. 늘 그 탐심과 싸우는 경건의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만 되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돈에 대해서 한 얘기,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그 이어서 이 돈은 중립적이에요. 실질적으로 돈에 집착하는 게 문제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봉만큼 입을 것 먹을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믿음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 그 탐심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늘 이겨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해야만 된다라고, 그 경건의 비밀을 알려줬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서 뭐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형과 재산 분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래서 좀 조정을 해서 형이 욕심부리고 있는 저 재산을 나에게 좀 나눠주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죠.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할 때 금생에, 내 생의 약속뿐만 아니라 금생의 약속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공급하시겠다라는 그 믿음감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디모데서 6장 18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보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 경건이에요. 그죠? 예. 19절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요.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지만은 항상 따뜻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늘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무대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직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직장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선교지 같은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만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되고 늘 은혜 보좌 앞에서 그 경건의 그 연습을 게을리지 않고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증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살피면서 그걸 통하여서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